죽고자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그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히말라야를 정복해 나섰던 산악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죽을 줄 모르는 위기에 처한 후배를 앞선 선배가 극적으로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인은 물론이고 한국은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죽음이 있습니다. 가끔씩 회계도들이 일삼는 자살 특공대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는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조금 전 산악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끝으로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때로 가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갈 죄인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까지 버리시는 최고의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 모두 최고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이며 열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싯돌 같은 얼굴 그렇게 정했는데요. 아마 요새 그 부싯돌로 불 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부싯돌은요 석영 아시잖아요. 유리 성분인 석영의 하나인데 이 부싯돌에 부싯깃이 있습니다. 깃이라는 게 뭐냐면 불쏘시개 같은 건데 쑥잎 같은 걸 말려가지고 기름에 볶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게 부싯깃인데 그 부싯돌에다가 부싯깃을 놓고 부시라고 하는 것은 부싯돌을 때려치는 쇠입니다. 쇠. 그럼 불이 튀거든요. 그 불똥이 부싯깃에 붙으면 이제 그 불씨를 살려가지고 불을 켰어요. 옛날에요.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게 부싯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당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모욕을 이겨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나 이마나 얼굴 따위를 굳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때로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여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크지만 끝까지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인류 구원을 묵묵히 이루신 부싯돌 같은 메시아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큰 영광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의 메시아이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권의 그 사명을 주님은 온전히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곰핍한 자가 되었고 지치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에 눌려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죄의 짐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속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으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온갖 고통이 따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사명을 기꺼이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인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서 왕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탁 튀어나와가지고 왕에게 질문을 해요.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침없이 나는 남보다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그랬더니 거울에서 나온 그 사나이가 이 세상에 자네보다 능력 많고 자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모르냐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라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내 아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고. 또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 거울 속에 나온 사내가 왕에게 자네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왕은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다 들려대봤지만 진땀이 나고 마지막에 할 말이 없어요. 궁색한 말들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결국 왕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총 덕분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나온 그 사나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완수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몫이 된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귀한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6절 말씀 보시면 고난의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었다라고 주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그 채찍으로 이렇게 등을 치는데
그 채찍 끝에 이렇게 납조각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때렸다가 당기면 살점이 이렇게 찢기면서 이제 몸에서 피가 나는데, 그런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또 수염도 뽑히셨습니다.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일종의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무리하고 사악한 무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모욕과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침을 뱉는 그런 일 있잖아요. 얼마나 그 상대방을 무시한 행동입니까? 거기다가 그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악한 자들로부터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최고의 모욕과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런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인교회 병원 부대에 있었는데, 병원 부대니까 여러 부대에서 다친 환자들이 여럿이 많이 와요. 그 중에 신학교를 다니던 전사님이었는데 그 병원에 와서 군인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지금쯤 된 것 같아요. 이 진달래 피고 꽃이 개나리 피고 하니까 한 4월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고난주간, 하여튼 부활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오면 그 복음성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은 아니었는데 아주 참 간절하게 그 복음성을 불러요. 성가곡 같아요. 저는 그때 하여튼 그 전사님이 부르던 그 곡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한 30년 지났지만 저도 이렇게 사순절 또 고난주간 맞게 되면 혼자 산책을 하면서 불러보곤 합니다. 전 찬양을 잘 못하지만 한번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무 옷으로서 그네 보답하리요.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셔라. 내 평생 사는 동안은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아멘. 그 전사님은 저보다 훨씬 잘 불렀습니다. 저는 잘 못 부르지만 가사가 하도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 그냥 혼자서 열심히 불러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어떤 이혼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실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왕자는 그 여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 없이 영국 국왕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하고 에드워드는 왕관을 포기하고 이 여인과 함께 프랑스로 가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며 그 여인과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여생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한번 사랑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정말 없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 우리 모두가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를 사랑한 사람 치고 후회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은 나에게 하나의 열심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된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조건 없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도 이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모든 건 깨어지고 사탄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기간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욕과 매와 수염 뽑힘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 모두 함께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진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메시아임을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메시아의 의롭고 무죄하신 성품을 인정하고 드러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과정에서 보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졌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 역시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은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죄인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우리 주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믿음의 주역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격과가 형편없는 돌을 다듬어 가지고 불의 명작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우리를 깨뜨리고 붙이고 닳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조각해 가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직 반쪽만 완성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무디고 흉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완성해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해 가실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불의 명작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은 그 성격을, 언어가 좋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손버릇이 못된 사람은 손버릇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조각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습니다.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멸류관과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의로우신 우리 주님 덕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하고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영성도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의로우셨던 메시아인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싯돌 같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와 우리 온 자녀손들과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도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음성을 뵙고 듣는 하늘 영광의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